되시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인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까닭입니다. 한 주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너무 큰 문제라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죄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문제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를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중심이 바뀐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요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요나의 고집스러움, 그러나 또 더 고집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어떻게 고집스럽다는 말을 표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보면 고집스럽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신실하시다, 그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밖에는 이 요나서를 읽으실 때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나 여러분 선지자니까 잘난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요나 참 별거 없구나, 요나 참 못돼 먹었구나, 참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 같구나. 4장 끝에까지 가보시면요,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4장 끝에 보면은 그 니느웨 성이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화를 내고 성을 내요. 그게 4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맨 끝에 11절에 4장 11절 결론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만 명의 생명과 가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생명들이 회복된 것에 대하여 이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죠? 제가 이 전체 맥락을 이제 4장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물며,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이 말씀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면에서 하물며 너 요나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 여러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니느웨에 있지 않아요. 요나에게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볼 때는 포용성 원리에 따라서 저주받을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있으시죠. 그렇지만 더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요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의 회복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실존적으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잘 바라보세요. 빛으로 보이지 않아요? 소금으로 보여야죠.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여러분은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뭘 되려고 그러면은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붙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윤리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데에만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요, 그게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우리 말고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정말 착하고 이 땅에 법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욕심 버린 사람 많거든요. 세계 종교를 들여다보면 그 무소유, 비폭력, 무저항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정말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정말 아주 굉장히 드문 상을 한국인이 받았잖아요.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요. 그 작품들을 잘 읽진 않았지만 쭉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모든 작품 안에는 인간애가 있어요. 인간애, 인간에 대한 사랑.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비할 게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간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솔직히 말하면 노벨 문학상 다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안 주냐고요? 여러분의 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가셔서 받으세요. 이 땅의 노벨 문학상, 평화상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띄우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이제 왔니? 하고 딱 안아줬을 때에 그 주의 사랑, 그게 최고의 상, 큰 상이에요. 나 너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극단적인 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봅시다. 우리 거기서 아이고 반가워요 하고 거기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도 내용도 바뀌어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거룩의 본체거든요. 그게 영광의 실체거든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로 자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오늘 요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요나의 기도는 제가 다음 주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풀어가지고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띄워드릴 거예요. 오늘 띄워드려봤자 저기 보이지도 않아서 스크린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띄워봤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이게 스크린이 이제 완성이 될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공사하느라고 지금 뭐가 잔뜩 있죠. 기구들이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뭐 간단하게 쏠 수는 있다고 그래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한번 제가 이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의 기도를 재해석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돼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는 전부가 다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있잖아요. 주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번 나와요. 근데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진짜 쉬어보니까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1장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서머라이징 하는 식으로 오늘 기도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절 한 절을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뭐가 다르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요나서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나를 통하여 네가 가서 40일 만에 성이 무너진다,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이거 전하라고 그랬을 때 요나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요. 그렇죠?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불순종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싶으냐 했을 때 요나를 말하고 싶은 거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요나의 영적 상태를 니느웨 성의 회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고발하고자 하는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돌아온 것에 대하여 3장에 나오죠.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회개하라고 선포가 되어지면 돌아오는데, 하물며 북이스라엘, 그리고 너 요나,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 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샘플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은 너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요나야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에 관심이 있지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그 표면적인 그런 포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요나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이스라엘, 너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예요. 사랑하는 표현을 두 가지 표현의 방식으로 해요. 하나는 재난을 줘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든지, 사랑을 줘가지고 아니면 축복을 줘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즉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이 가드헤벨은 갈릴리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드헤벨, 그러니까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죠.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한번 지도 한번 봐줄래요? 지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아라바하고 그 다음에 하맛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이거는 부득이하게 보여줬는데
저 위에 다른 글자는 안 보여 상관없어요. 저 위에 보면 하마 써 있죠. 예, 하마 써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에돔 써 있죠. 에돔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라바가 써 있어요. 유다와 에돔 그 글자 가운데 아라바가 써 있죠. 그러니까 하맛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아라바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저 영토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저 영토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줬어요. 이게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나에게 너 이스라엘을 축복해, 이스라엘 땅이 그 지경이 넓어질 거야, 축복해 하고 요나에게 명했어요. 그런데 잠시 돌아와 가지고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이 두 분이 더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는 그 후에는 나홈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 시기에 이 요나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전에 아모스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재난을 주어도, 재난을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재난을 줘도 안 돌아오니 한번 축복을 한번 줘보자 하고 네가 한번 예언을 해라 하고서 예언한 게 이스라엘의 땅이, 영토가 하맛에서부터 아라바에 이르기까지 다 회복이 될 거다, 지경이 넓어질 거다라고 축복을 줬더니, 그래도 돌아올 듯 싶은데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줘도 안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선언해봐, 땅을 줄게, 영토의 지경을 넓혀줄게 하고 했더니 안 돌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어요? 재난을 주면 돌아오겠어요? 아니면 축복을 주고 돈 잘 벌게 하고 건강 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즉 이기적인 목적을 막 아래도 하나님께서 막 주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이러고서 돌아올 듯 싶으냐고요.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돌아온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건강 줬더니 뭐 하셨어요? 놀자 먹자 놀자 뭐 그렇게 안 했어요? 돈 많이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휴가가 더 프라이어리티로, 우선순위로 가지 않았어요? 100만 불 여러분들에게 주면, 갑자기 줘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지금 전쟁이 막 난무하는데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은 빚부터 갚자, 집도 사자, 이제 차도 바꾸자, 남편도 바꾸자, 아내도 바꾸자. 한국엔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복을 주면 돌아올 듯 싶은데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보니 안 돌아온다 이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요나라고요.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걸 가지고 요나한테 좁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12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하여, 가축에 대하여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고집스러운 요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들도 내가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이스라엘 내 백성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축복을 줬더니 안 돌아오는 걸 보고서 참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바로 또 감정 휩싸일 때 있잖아요. 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냥 꽂혀가지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만, 거기서 지지고 볶고 막 싸워도 상관없어요. 울타리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그냥 천국 가는 열차 그거 타고 계시면 돼요. 창 깨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 안에서는 의자를 빼고 부시고 뭐 작사를 내고 졸고 뭐 똥을 싸시든 오줌을 싸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 차 안에서는. 근데 밖으로만 튀어나가지 마세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느니웨가요 참 악한 그런 도시이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나라예요. 그건 분명해요. 표면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이 요나가 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이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멸망받을 나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아버지 마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이라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한 이 요나는요,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선원들은, 사공들은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 1장 5절 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렇죠? 또 10절을 볼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10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중간에 있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죠? 또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17절, 14절, 잠깐만요. 16절 봐주세요.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여.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나중에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나가 딱 선정이 돼요. 선정이 되니까 그들 안에서는 법칙이 생겼죠. 선정이 됐으니까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 법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이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이런 맥락입니다. 묻는 게 너는 누구냐? 왜요? 죽기 전에 이름이라도 알자.
죽기 전에 네가 뭐 하는 사람인 거 하나 알자. 대신 죽을 거니까, 대신 제물 될 거니까. 그래서 물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자기의 신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왜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를 요나는 알아요. 그러면은 이 발생한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요나가 회개하고 깨어 있었다. 하나님 명령이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요나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있어서 나 때문에 이 일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1장 내내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회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차라리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이 상황이 나 때문에 된 것을 아니까, 나 때문에 생긴 건데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된 것이니 저를 보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이 폭풍을 멈추시고 제가 주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뭐를 하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왜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 같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4장 3절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니느웨 성을 회복시켜 줬어요. 멸망을 안 시켰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는 그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누가 제일 성냈다고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은 4장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요나가 1절 한번 봐주실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 앞에 성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금 성내고 있어요. 성내는 이유 딱 하나예요. 니느웨를 구원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성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뭐예요?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4장 11절 말씀에 끝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이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재난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넌 내 아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근데 이 기도가요,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회개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나옵니까? 전부 다 자기 주장이 많잖아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기타 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치는 사람이 기타 줄한테 이렇게 맞추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기타 줄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율했냐고, 이렇게 바꿨냐고, 이게 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의 기도 2장 2절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전부가 다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이 다 회개하는 기도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무슨 기도느냐? 자기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21번 나와요. 전부 다. 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3절 볼게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또 있죠. 4절 말하기를 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 4절 말씀은 또 뭐냐면, 그리고 3절 말씀도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 인용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참된 기도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자기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도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즉 사탄도 구약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게 회개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중심적 기도라는 거예요. 또 4절 볼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당시에는요, 주의 성전이요 썩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성전에 그냥 인본주의적인 가치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것들이 바글바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정말 시편 기자가 이걸 노래할 때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요나는요, 지금 성전을 신경 쓸 게 아니고요, 타락한 성전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느니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마치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5절 볼게요. 5절 보면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또 나죠. 또 나를 또 나오죠. 애워싸고 바닷불이 내가 또 나오죠.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나의 굉장히 많죠. 또 내가라는 말 나오죠. 하여튼 토탈 지금 10절까지 전부 다 쭉 읽어보시면 21번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그리고 이 요나라고 하는 이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욥바로 내려갔다. 또 3절에는 마침 배가 있어 배에 올라갔다 할 때 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이 같은 단어에 내려갔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올라갔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올라갔다는 말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배로 내려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탄 것을 내려간 걸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가요. 같은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내려가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 속까지 내려갔다. 전부 다 지금 요나의 그 영적 상태는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자, 다시 오늘 1장 17절 말씀에 그러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마치 책임 있는 요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4장 3절 말씀처럼 니느웨의 그 회복이, 이 구원에 대하여 싫고 성내는 이 요나를 바라볼 적에 차라리 내가 살아서 그 꼴을 보느니, 그들의 구원을 보느니, 그들의 회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을 자꾸 해요. 4장 6절 7절 말씀 8절에 이어서 보면 또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멀리서 동쪽에서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를 쫙 보고 있어요, 이 요나가. 그러고 나서 땡볕에 있으니까 박농쿨 하나님께서 예비하세요. 예비하시고 그늘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순간 뭐예요?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서 다시 또 죽어버리게 돼요, 박농쿨이. 그때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달래요. 이 요나가 지금 끝까지 걸핏하면 죽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왜 그럴까요? 니느웨의 회복과 구원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싫은 거죠. 물론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 모든 강물을 피로 물들였고요, 말뚝으로 사람을 죽였고요, 인고를 갖다가 피라미드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해가 돼요. 그들의 구원이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절대성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으나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나에게 나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자기가 책임의 헌신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요나라는 거예요. 계속 죽여달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나를 그냥 죽음을 선택한 요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헌신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그 꼴을 안 보려고 하는 그 요나에게요, 하나님이 17절 뭐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예요. 큰 물고기가 뭔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다 고래라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만 지중해는 고래가 안 산답니다. 생물학적으로 안 산대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상어라고 그래요. 11m짜리 큰 백상어. 왜냐하면 고래는 뭘 하나 삼킬 때는 목구멍이 이게 식도가 좁아가지고 사람 같은 이 사이즈는 들어갈 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백상어가 11m짜리 큰 거는 걔네들은 씹는 게 아니고 꿀꺽 삼킨대요. 그래서 그 산이 나와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소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굳이 고기 이름을 대라 그러면은 학자들 간에는 백상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말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의 생태계도 관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지나가면은 박넝쿨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여기 지금 예비하사라는 말이 지정하여라는 말이에요. 큰 물고기를 콕 집어서 너 여기 있어 라고 지정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넝쿨도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갉아먹었던 벌레도 예비하사, 다 예비하사예요, 전부. 그렇죠? 그런데 정작 예비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어요? 원래는 요나를 예비했죠. 원래는 요나를 예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구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진짜는 예비된 자는 누구예요? 요나였죠. 누구예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을 갖다가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었는데 안 해요. 안 하니까 뭘 예비해요? 물고기를 예비해요. 박넝쿨을 예비해요. 벌레를 예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만약 여러분이 요나처럼 명령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동원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자연계를 동원해 가지고 예비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 예비하시고 큰 벌레를 예비하셔서 끝까지 요나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그 정찰이라는 게 You are crazy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좀 알아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마음 좀 알아봐, 이 아비의 마음을 좀 알아봐 그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명령 떨어졌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끝까지 배에 올라타고 있지는 않아요. 풍랑이 그렇게 막 몰아치는데도 정신 못 차리시고 재난을 줬는데도 끝까지 날 차라리 던져라 배째라 그러고 있으시지는 않으세요? 또 물고기 그 바다로 떨어졌는데도 거기까지 내려갔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시는 건 아닌지요? 오늘 요 기도가 바다 끝까지 내려갔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맨 끝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사도 뭐예요? 자기 구원을 경험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해라, 예언해라 그랬을 때는 예 하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복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뭐냐면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백성, 자기 구원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좁은 그 안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구원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면 그건 요나의 기도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구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구할 거예요. 내가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능력 좀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만 할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전부가 다 요나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조금 들어주면은, 구원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진짜 마음은 니느웨로 가라. 한빛장로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니느웨로 가야 돼요. 가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여기에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한빛장로교회를 엘모디에 세웠습니까? 그건 바로 세상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고, 안 하면 니들 다 멸망하고 죽어!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안 가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요. 우리끼리 만약에 가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친교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교의 그 근원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유통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그래서 나가게 되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친교와 교제로만 우리는 가족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면 그냥 사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한빛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빛장로 사교단체 이렇게 돼요. 교회는 본질이 은혜를 유통하는 데 있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데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요나의 기도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구원으로 만족하는 거에 머물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았잖아요. 세상의 느느웨, 여러분의 삶에 니느웨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욕하는 사람입니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유통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욕심에, 탐심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모르면 저들은 죽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이 받은 사랑을 유통하기를 원하고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느느웨가 누구인지, 그 느느웨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찰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욕바로 가지 마시고 배에 올라타지 마시고 바다 밑으로 차라리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하고 바다에 날 던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유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요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주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동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요나인데 이런 요나의 실수와 불순종을 바라보고 우리는 순종하는 요나로 다시 한번 변화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